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예언자로, 선지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바른 예언을 하다가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바른 예언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쁨이 된 것이죠. 바로 바른 선지자가 됐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으로부터 마지막 왕 때까지 5대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는 짧게지만 대수로 보면은 요시야 왕의 아들 때에서 그 왕국이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때에 예언자로 불림을 받습니다. 그것도 어린 때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장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1장이요.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요시야 때부터 지금 예언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요야김 시대 때부터 요시야의 아들, 또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여기 요야김은요 11년 동안 치리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 이제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또 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두 명이 3개월씩 치료합니다. 하나는 3개월, 하나는 3개월 10일 동안 치료하기 때문에 1년도 채 못 되죠. 반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도합 몇 년을 치료하냐면 41년 동안을 요시야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41년 동안을 예레미야가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입에다 대고 권세를 엄청 주셨습니다. 이번 오는 주일날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굉장히 하겠습니다. 신령한 복의 축복의 채널을 이야기할 텐데 오늘 이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너희 입에 내 말을 줬다. 그래서 그 입의 말로 열국을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태중에서 짓기도 전부터 알고 계셨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 브루프린트를 갖고 여러분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활용하실 것인가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아침 새벽에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해줘.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아니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 보통 분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통 분이 아니다라고 한번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통 분이 아닙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시드기야는요, 마지막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곤욕당하다가 이렇게 죽고 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이르기까지 요시야 왕을 통해 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줬어요. 근데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예레미야가 이걸 담당하죠. 크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좋은 일을 섬쳐나가는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이 저쪽 바벨론을 치겠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내버려 둬야 되는데 요시야 왕이 나가갖고 우리 땅을 지나가면서 전쟁 일으킨다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애굽을 막다가 거기서 전사해서 죽어버려요.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을 빨리 세우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편 쪽에 들어있었던 아들을 세워요. 그 요아스를 세우는데 세우는 그것을 보고 나서 애굽에 있는 왕이 와가지고는 그냥 몰아내버리죠. 그렇게 하고 넷째 요시야의 아들 넷째를 세워요. 요야김을 세우는데 요야김을 세워가지고 11년간 동안을 통치하면서 이제 애굽이 물으라고 하는 조세를 물어요. 그래서 이제 벌금을 무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조공을 바쳐나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다음 시드기야가 그 자기 조카를 대신해서 이제 왕위를 얻어서 마지막을 지켜나가는데 바로 여기까지 계속적으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후에부터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다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누구를 섬기는 자였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갈수록 희미해져 버리고요. 우상 섬기고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망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뜻대로 가다가 하나님이 뜻이 아닌 뜻으로 가게 되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돌아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죄를 범할 때 믿는 자의 죄와 믿지 아니하는 죄가 다르다고 그랬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로 이끌어가요? 징계요, 멸망이요. 멸망으로 바로 형벌로 들어가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죠? 징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했던 백성이니까 멸망시킬까요? 징계를 할까요? 징계를 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든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딱 세워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한테 점령당해서 망하게끔 해버립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이 온통 어려움과 고난 속에 들어가고 전쟁 속에 말려 들어가서 이렇게 망하는 자리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큰일 났구나.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지. 하나님께서 저렇게 때리면 우리는 죽는다. 그리고 유다가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유다는요 한술 더 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는 데에서 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백성으로 삼을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계획을 누구한테 알려주느냐? 예레미야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서 갈 것이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들의 줄벽이 있는데 서는 말이 뭐냐면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애굽하고 있는데 우리가 애굽하고 손잡고 바벨론을 막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망합니다. 빨리 가서 바벨론에게 손들고 항복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 좋아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이랑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놈이 저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책망하고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바벨론하고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바벨론에 가서 빨리 피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야지만 재난을 좀 덜 받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나중에는 시위대 뜰에다 대고 감금시켜놓고 고통의 떡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몇 군데를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9장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받은 말입니다.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바벨론에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이 예루살렘입니다.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내용이 언제 들리냐면 지금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짓 예언자들은 절대로 안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잡혀가고 거기 그 땅에서 빨리 농사도 짓고 나무도 심고 과일도 따먹게끔 다 준비하고 살아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었던 때인데 다음 한번 페이지 넘어가 봐요. 31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실 하나님의 언약을 새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중 예언도 되는데요. 31장 31절입니다.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잘 돌봐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4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굉장히 귀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인용하는 말이 되는데요. 먼저 한번 보십시다. 31절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때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뭘 말했냐면요. 북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럼 언제 온다는 거예요? 이미 흐트러졌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예입니다. 당시 나중에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오는 일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요 유대 백성들이 주도해가지고 이 땅을 심판받는 큰 환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유대 백성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는 임금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데 이때는 엄청난 축복이 들어와서요. 죄도 없어지고 허물도 없어지고 그냥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때 축복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나라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언이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를 말하고 하냐면요. 이제는 율법으로 새겨준 것이 아니라 이때는 율법이 아닌 다른 것을 새겨주는데 너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새 언약을 갖다가 인쳐줄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기록해가지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예언을 듣는데 이것을요, 듣는 누구는 알아요. 지금요, 예레미야는 조금씩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70년이 지나고 나면 예레미야가 살아있을까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누구를 준비해야 되냐면 다음번 하나님의 뜻을 알 사람이 분명히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언약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금 포커스를 주고 초점을 맞추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보면 그렇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막 사심이 없이 막 던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들하고 부대치죠. 거기에 있는 제사장하고도 부대치죠. 왕하고도 부대치죠. 그래서 잡아가지고 나중에 시위대 뜰에다 갇혀놓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32장입니다. 32장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 곧 느부갓네살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이제 왕의 궁중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는 누가 있다고요? 바벨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틀림없이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망하는 것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6절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주고 달아주고 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보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이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하고 이 땅이 전부 다 바벨론의 땅이 돼버리면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 누구 땅이 돼요? 바벨론 땅이 돼요. 그런데 지금 누가 오냐면요,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오는데 네 숙부 아들이니까 너하고 사촌 형제가 아니냐? 그가 와가지고 기업 물을 자가 이 땅을 살 수 있으니까 내 땅을 사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너는 그 땅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땅을 산다는 말은 이 땅이 영원히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레미야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으면 돈 주고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내 땅이라고 하는 자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바벨론에 잡혀갔을지라도 너는 다시 돌아온다. 내 자손이 이 땅을 얻을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내 자손이 복받는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그러면 그 땅을 사라. 그래서 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엘은 왜 파느냐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돈이라도 챙기자. 그리고 땅을,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팔고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서를, 쉽게 말하면 계약서를 써가지고 바룩이라는 사람한테 다 붙였는데, 자 보시죠. 16절.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크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믿으십니까? 이건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모략이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하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가 딱 기도가 쭉 나가니까 이 기도가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26절에 하나님이 답하는 내용입니다. 26절 나가봅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하는 것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런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32장 나갑니다. 37절입니다. 37절. 내가 너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가도 내가 돌이켜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입니다. 38절입니다. 왜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저주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요?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복 받을 길을 이 백성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받을 길을 다 해놓고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너희들이 볼 때는 이게 저주인 것 같은데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복이다. 그리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33장 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은요 그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일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길이 없는데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히게끔 바벨론에게 뺑 둘러싸가지고 이제 소망이 절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망한 거예요.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도 다 사로잡혀서 바벨론에게 다 그렇게 먹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게 잡혀가는데 내가 그들을 그 가운데서 뽑아서 다시 돌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들을 징계하여서 내가 너에게 복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참된 회개를 할 때 징계가 들어오면 징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고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참으라고요? 우리의 잘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깨달으면 안 돼요. 내 잘못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나한테 주셨는가를 알아가지고 빨리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돼요. 제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계속 저도 그거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언가 잘못됐죠?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주의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때 그것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거짓없이 참으로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렸던 재앙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잘못을 깨달았구나. 그럼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자기 잘못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끌어가느냐? 막 바벨론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포로 생활을 하는데 도저히 자기네들이 풀려날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징계를 통해서 너를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에게 무한한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고 있느냐? 에레미야가 자꾸 듣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알고 있는데 에레미야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고요? 이 약속은 몇 년 후에 일어날 거라고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이 아직 안 일어났을 때라도 내가 지어서 만들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여호와, 그 이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너는 누굴까요? 너는 누굴까요?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예레미야요. 예레미야인데 이것이 이제 오늘 적용을 하면 누구에게 붙여쳐야 돼요? 옆에 사람들 아니고 누구요? 나. 자, 그러니까요. 아이고, 저놈의 남편이 오늘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 그 사람한테 안 알려줬어, 지금 누가 지금 기도해야 돼요? 저 남편이 기도해야 되겠는데 하는 사람은 바로 누가 기도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모르는 사람 보고 기도라고 하면 안 돼.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기도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아,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고 알아지고 지금 들려진 그 사람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이 좀 돌이켰으면 저 집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딱 깨달아졌을 때 깨달아진 사람이 기도라는 거예요. 네,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할 때는 내가 먼저 깨달아졌을 때는요, 입부터 막 벌리고 돌아다니면서 말하지 말고 내가 딱 깨닫는 순간부터 무릎 딱 꿇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더 깨달으라는 걸 알고 원하는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 알아야 돼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네게 응답한다.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하면 응답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다시 한번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크게 손 딱 올리셔요. 이렇게 딱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한번 돌려요. 이렇게 시작.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집에 가서 계속 그것만 생각해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왜 안 따라서 들어오는가 모르겠네. 시작.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3번이나 응답 받았잖아요, 벌써. 예. 자,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말은요, 언약이에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보십시오. 뭐더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열려주실 것이니라. 자,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니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니라. 이거 지금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을 우리 주님이 다 이용한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 됐거든요.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서 두 번째는, 기도는 확실히 응답이 있다는 걸 여러분가 꼭 이거 해요. 가서 뭐 하면 뭐 한다? 시작.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한 번 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이것만 가면 첫 번째 내가 알려드린 거 끝났어요. 기도는 응답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 기도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못 깨닫고 있으니까 깨닫는 사람이 기도라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믿는데 저 사람이 기도해갖고 여기까지 올라와야지, 응답받아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니까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저 사람이 아니고 깨달아지는 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핀 것은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르짖는 것은요, 그냥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왜 부르짖어지느냐? 너무 급하니까. 이건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사람의 힘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건 하나님밖에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르짖음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시편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기도입니다. 시편이요. 34편 한번 보실까요? 거기 조그마한 글씨로 뭐라고 써있죠? 시편 34편이요? 다윗이 아비멜렉 왕이요.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써있죠. 얼마나 급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때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윗이 누구를 쳐서 죽였죠? 골리앗을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게 골리앗의 본 고향인 팔레스타인, 지금으로 말하면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피해서 간 거죠. 왜? 누구를 피해서 갔죠? 사울 왕 자기 장인어른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서 거기 숨어 있는데, 거기 있는 대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게 다윗인데요. 저 사람은요, 사울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인데 저 사람은 만만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이니까 저놈은 당장 죽이십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놈이, 저놈이 그런 놈이요? 그러고는 왕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급해진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서 그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다 응답받고 난 다음에 먼저 찬양부터 드리는 내용이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절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왜 그랬다고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어디에서 건지셨다고요? 모든 두려움에서 순간에 건져버렸습니다. 5절 시작.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사실요, 무슨 일이냐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야, 빨리 미친 척이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 다윗이 여기 수염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다 대고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이 문에다 대고 갖다 대는데 머리를 대고 비직비직 하면서 와요. 갑작스럽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저거 왜 저런 짓을 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민주되면서 막 거품을 부는 거예요. 저 간지러우는 놈을 데려와가지고 왕 앞에서 저런 거 필요 없는데 저런 못쓸 저놈을 데려왔냐? 내보내라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막 눈이 휘죽 까고 눈도 까고 막 침을 막 그리고 확 죽는 시는 그러니까 저는 빨리 저놈을 내보내라고. 그래서 바깥에 탁 나여갖고 하나 말해보냐면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보고 미친 채를 하라거든요. 이렇게 살려내는구나. 그러고 지금 시를 지은 거예요. 이게 지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요, 4절 보니까 5절 보니까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그 사람들 앞에서 미친 채 있으니까 미친놈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미친 취급을 받았는데 돌아 나와갖고는 얼마나 기쁜지 그 얼굴이 영광이 광채가 임했다 이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6절이요. 이 공고한 자가 뭐 했다고요? 부르짖음에. 한번 여기를 보시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왕이나 이 대신들이 할 때 말하면서 저놈은 다윗이니까 죽여야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미친 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친 척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으면 저놈이 정신이 말짱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부르짖는구나. 그리고 당장 쳐서 죽였을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침을 흘리고 미친 척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소리쳐서 입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중에서는 가슴을 찢는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부르짖음을 한번 꼭 명심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부르짖음은요,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당신만입니다 라고 거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만 기도합니다 라고. 오늘 꼭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딱 놓으십시오.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따라다니는 600명의 사람이 다윗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느 누구도 다윗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 왕은 쳐 죽이려고 그러죠. 블레셋에 있는 왕들이 다윗을 보면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갈 데 올 데가 없이 온 무리에게 완전히 쌓였습니다. 인간으로 보면 절대절명입니다. 완전히 큰일 날 일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일촉즉발해서 죽음을 당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가끔가다 사람이 보면요, 우리 환경이 이렇게 됐으니까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그렇지 않으면 내 환경이나 내 사업이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좋아지면은 좀 더 기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지 마시고 누구에게만 초점을 맞추자?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요. 6절 보십시다. 다시 한번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그때 천사들이 와갖고 딱 둘러서서 진치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무엇을 파송한다고요? 천사들을 파송해서 여러분을 안보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은 할 수 없는데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능치 못하면 내가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으면 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 오늘 우리 주님께 피하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고 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봅니다. 시편 3편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쭉 나가서요. 시편 3편입니다. 조그마한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다윗의 아들이요, 압살롬이. 그런데 반역을 이렇게 해갖고 아버지를 쳐서 죽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죽이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죠? 너무 급해서 도망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살 길이 없이 너무 급해가지고 뛰어나가면서 신도 안 신고 뛰어나갔대요. 그만큼 급한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렇게 환경이니까 어디 살 곳이 없는가 하고 굴 찾고 돌아다니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다윗은 초점을 어디다 맞췄다고요? 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수 있는 자요. 오늘 저와 여러분요, 다른 사람들 보지 마시고 온전히 누구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부르짖고 나가라는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4절이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옵소서. 셀라. 아멘. 오늘 이 기도를 어떻게 들을 수 있냐고요. 도망가는 그 찰나에서. 그 도망가는 사람들 앞에서 왕이 채신머리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채신머리 집어지우고 우리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 들으시고 나를 치는 자들을, 이 원수들을 주님이 친히 막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치시옵소서. 소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고 시편 기자들이 많이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앞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 공부를 할 때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부르짖는 기도를 누구 보고 하라고 그러냐면요, 예레미야 보고 오라는 거예요. 네가 깨달았지? 네가 내 집을 구원할 수 있고 네가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가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네가 기도할 자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자, 우리 하나님 내가 기도할 자다. 여러분이 기도할 자입니다. 꼭 그렇게 마음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하나 더 찾아줍니다. 시편 5편 2절입니다. 읽어나가 볼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꼭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나라의 권한은 왕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왕이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살리는 건데 오늘 왕이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왕이었었는데요. 당신은 나의 왕이고 이 모든 천하의 왕인데 당신이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삽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시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주께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시옵소서. 그리고 아침에 뛰어나서 기도했습니다. 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혜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환경을 믿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나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돕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처가 되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고 여러분의 요새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공격해더라도 여러분을 깰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 기도를 해서 다윗이 응답을 받았대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이 응답을 듣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 죽음의 자리를 들어가면서 그냥 쓱 지나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통곡을 드리고 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온 인류의 구원이 일어나고요.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자들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알아야 할 것은요. 부르짖는 기도 다음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하면 응답. 요거 두 개.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이거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요. 부르짖고 기도라는 거예요. 초점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리치고 기도할 때는요. 급할 때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는요. 이거 내가 죽지 뭐라고 부르짖어.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물속에 빠져서 죽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있어. 소리치면 이상하잖아. 뽀로록 들어갔다가 나와갖고 사람들이 있어. 뽀로록 들어가. 사람들이 있어. 나 못 부르짖겠어. 그러고 그런 체면 챙기지 말아요. 죽어가는데 급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긴박하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는 말은요. 지금 이제 완전히 성을 다 짰다. 끝났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기도를 네가 해야 할 차례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감옥에 들어있는데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나보고 기도하라.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자유한 사람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예레미야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묶이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하면 너 거기서 풀려져 나오라 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비밀을 알려주신대요. 더 큰 비밀을 알려주신대요. 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바벨론이 이제는 힘이 있어서 우리를 다 끌어가는 것이지 우리는 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기도할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해주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을 향한 나의 생각과 뜻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평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징계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으로 바벨론에 잡혀가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걸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보면요. 여러분 많이 읽어봐요. 읽으면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바사왕 때부터 바벨론 왕까지 거쳐나가면서 수많은 사람 왕들을 거쳐나가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높은 추위에 올라가고 정치하는 데 가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냐면요, 돌아올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원해서 준비하시고 계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문제를 통과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이 문제를 통과할 때 여러분 절대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내 자녀가 되고 네가 내 백성이 되는 것을 한번 알아가지고 만천하의 열국에게 나는 너 이걸 보이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은 그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제가 같이 찾아서 읽었죠. 한 번 더 보십시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이요. 10절 한번 보십시다.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십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믿으시면 아멘.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만나는 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놓고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문제를 놓고 그냥 두지 마세요. 이제는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전심을 쏟아보십시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31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찾았는데요. 31장이요. 3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나가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때는 돌에다 대고 새겨서 율법을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다 준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다, 신비에다 대고 박아줄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찍어줄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일꾼이다. 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할 자다. 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자라고 그렇게 박아줄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33절이요. 같이 읽어나가 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34절을 읽어나갑니다.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믿고 아멘 하십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죄를 우리 주님이 고백한 것 절대 기억하지 않는데요. 동의서에서부터 본 것처럼 완벽하게 우리 주님이 잊어버리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파고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장입니다. 36절. 3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나갑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했는데요, 옛날에도 구원했지만 나중에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계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지금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으로 들여가지고 모든 지방에 모아내어서 이곳으로 다시 인도해서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38절입니다.
왜요?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복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장 4절입니다. 보십시오. 33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죄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6절. 죄를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부어 붙인대요. 6절이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어떻게 해요?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을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죽고 나서 바벨론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안 갔거든요. 바벨론을 갔는데요, 뭐가 갔냐면요, 바벨론이 기록했던 이 서책이 바벨론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 도착해서 있었던 일꾼 중에서 하나가 이것을 딱 쳐다보는데 예레미야서에 70년이라는 기한이 차면 이제 우리가 회복돼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해놨구나. 그런데 누구를 찾느냐?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는 종을 찾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이 이 서책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하는데 이 서책을 기록하도록 바락한테 2번씩이나 명령을 떼갖고 이 서책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 주시겠어요. 수많은 사람을 빈틈없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다니엘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보십시오. 70년이 지난 다음에 70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7년이 지나고 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진짜로 예언이 떨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 우리 성경 찾아봐세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70년이 차는 걸 알았을 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말했던 그 비밀이 다니엘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9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까 예레미야서 읽을 때 제가 70년을 찾아드렸죠. 그 70년이라는 그 서책이 지나가면서 왜 그것이 그렇게 눈에 탁 들어와버렸을까요? 다니엘에게는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말이면 탁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말이 여러분 속에 탁 들어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신다.
이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이 70년 만에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막 제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잘못, 나라의 잘못, 민족의 잘못을 놓고 회개 기도하는데 24절에 71회의 예언이 딱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백성과 24절에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어디를 위하여?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속해지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엄청난 예언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계시기를 원하는데 거절하고 나니까 나중에 또 하나님의 축복이 7년 나머지 71회의 마지막을 채우면서 71회를 이루게 만드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나갑니다. 하나님은 뭐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천년왕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살아남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터지고 그렇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 징계받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다시 들어와서 모든 민족의 장자의 나라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결과를 보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임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임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이 오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니다.